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주일의 삶 가운데 주님 지키시고 또 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와 또 찬양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주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미술시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님을 함께하시네. 또 일주일에 우리 삶 가운데 우리와 또 함께하셨고 우리를 지키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늘 언제나 주님과 함께 또 주님의 뜻을 구하며 또 주님 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유사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품에 품을 서서 주 품에 품을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슬픔에 그늘 솟아 능력에 달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을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요. 이 시간에 우리 원희 자매 나와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믿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자리에 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시는 성정식 목사님, 영육간에 반갑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세요. 주님, 우리 청년들 세상 이유 마귀 사탄의 너무나도 합리적인 속임수에 지지 않도록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시켜주셔서 거룩하고 순결함을 지켜 보호하여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압에게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전쟁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을 피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을 하니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마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오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빈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우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되느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하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하로다 누가 우리를 이기느냐
그는 신들의 손에서 움직이고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국인을 치신 들이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고 자기의 힘이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 자가 3만 명이었으며. 가지겠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제가 수요 예배 때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4절 5절까지 말씀을 한번 나눴었는데 좀 더 우리가 본문을 더 길게 잡아서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기사의 최근의 기사의 내용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70일이나 벌써 지났다고 합니다. 근데 70일이 지난 그 가운데 기사를 보면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 침공한 러시아 군인에 대한 전범 재판이 이번에 이루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뭐냐면 민간인을 살해했다라고 하는 그 시인을 하는 그 전범 재판이 이루어진 것이죠.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최대 승자는 바로 중국이다라고 기사가 떴더라고요. 왜냐하면 러시아에서 공급되는 그 에너지 있잖아요, 원유, 석유에 대한 부분들을 전 국가가 이제 좀 자제하자, 그 러시아에서 수출되는 것을 우리가 막자라고 해서 막는 가운데 중국인들이 러시아에서 생산되는 그 에너지원들을 값싸게 공급받았기 때문에 러시아가 승자가 아닌가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또 세 번째 보면 푸틴이 털어간 내지가 좀 뭐 이해가 됩니까? 푸틴이 털어간 내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전쟁 침공 가운데 유류비가 급등했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들에서 많은 물가들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 식품값이 막 급상승하면서 푸틴은 내지가 털어갔다라고 기사가 많이 떴었고, 마지막 네 번째는 러시아가 약탈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시도. 그래서 자기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이 약탈한 그 곡물들을 반입 수출하는 수출도 어느 국가냐 보니까 중국으로 수출하는 이렇게 중국이 최대 수요자다 뭐 이렇게 그 기사가 떴더라고요. 아무튼 우리가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놓고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면 빨리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한 더 이상 무고한 시민들이 다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전쟁의 위기 가운데서 여전히 영적 부흥을 꿈꾸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주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셔서 정말 그들이 꿈꾸는 대로, 또 그들이 기도하는 대로,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대로 정말 그 땅 가운데에서 다시 한 번 더 이 전쟁이 종식된과 동시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 미스같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우리는 좀 살펴봐야 되는데, 옆에 있는 우리 짝을 좀 이렇게 좀 지어서 전쟁에서 이것만 있으면 승리하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 승리의 비결을 한번 좀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 자, 뭐 좀 나왔습니까? 대충 나온 것 같은데. 자, 뭐가 필요할까요?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전략이요. 예? 전략. 전략 필요하죠.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무조건 이긴다는 확신. 무조건 이긴다는 확신. 구체적인 전략. 구체적인 전략. 좋습니다. 구체적인 전략. 속으로 생각하시고. 전략 가운데도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전략이 필요한 것들, 어떠한 전술을 펼치고 어떠한 전략을 펼치는 가운데 화력이 있어야 되고, 군사력도 있어야 되고, 화력도 있어야 되고, 아니면 정보력도 있어야 되고, 또 무기 여러 가지 것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전쟁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제가 좀 생각해 본 부분들은 강력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 한 사람의 지도자가 강력하게 딱 서 있으면 어떤 전쟁이라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죠. 근데 지도자가 잘못 세워지면 어때요? 전쟁이 막 산으로 가고 바다로 가고 지 맘대로 오합지졸이 막 되면서 밑에서 막 전쟁을 이길 때는 자기의 그런 상사라든지 아니면 대장을 잘 따르다가도 전쟁에서 지면 하나 되지 못하니까 그 리더십이 어떠니 저쩌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밑에서 막 쿠데타가 막 일어나면서 대장을 몰아내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의 리더,
그리고 또 군사력도 필요하죠. 나 혼자 싸울 수 없으니까 군사력, 그리고 지리적인 유리한 조건, 내가 어느 위치에서 싸울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보통 옛날에 보면은 성곽 아니면 성 위에서 많이 싸우죠. 성에서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침공해오는 적군들을 화살로 쏘거나 총으로 쏘거나 하면서 더 많은 시야를 보고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멀리 공격할 수 있는 그 지리적인 위치를 파악해서 잡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군대 내부의 단결력,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된 단결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군사 기술이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비결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필요한 활약과 물자, 나머지는 뭐 전쟁에 대해서 계속해서 오랫동안 전쟁이 지속될 때, 뭐 1년, 2년, 3년 지속될 때 전쟁의 그 무기를 자꾸 공급하기 위해서는, 군인들이 먹을 수 있는 그 양식을 자꾸 공급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돈이 필요한 것이죠. 돈이 필요하고 또 어느 곳에서 자꾸만 이렇게 물자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보급 창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잘 갖춰졌을 때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블레셋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벤에서의 곁에 진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도움의 돌이라는 에벤에서의 곁에 진을 쳤고 또 블레셋을 대항하면서 이곳에 에벤에셀에 내가 진을 치면 블레셋을 내가 이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에벤에셀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친 것이죠.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군사적인 요충지, 지리적인 그런 아주 중요한 위치인 에벤에셀을 선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도움의 돌, 바로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장소라고 하는 그러한 지명의 그 이름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거나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거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준비, 전쟁의 준비를 한 것이 아니라 에벤에셀, 도움의 돌, 하나님께 도우시는 그곳 에벤에셀이라는 그 지형의 이름과 지형을 바라보면서 이곳에서 전쟁을 하면 우리가 이기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단순하게 그냥 지리적인 요충지로만 에벤에셀이라는 그 지역을 선택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전략적인 그런 지리적인 위치나 아니면 지형이나 뭐 의미도 중요하죠. 에벤에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하나님께 도우시는 곳이야 라고 하는 그런 명칭도 중요한데, 이런 것들은 잘 선택을 했고 또 뭐 여러 가지 군사력의 사기를, 군인들의 사기를 뒤덮일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잘 맞추었는데, 정말 아쉬운 것은 이들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정말 허락하시는가, 이 전쟁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이 전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라는 우리가 생각할 때 부적 같은, 행운의 지역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에벤에셀이라는 승리의 장소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수많은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가운데서도 광야에서 아말렉과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수많은 적군들과 싸워서 이겨냈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그 가나안 땅의 거민들을 몰아내는 가운데, 그 가나안 땅에 전쟁하는 그 모든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승리하는 그러한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그곳에서 지금 정착하여서 오랜 기간 동안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전쟁 가운데에서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정착하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그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승리의 요인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군사력, 이스라엘의 무기, 아니면 이스라엘의 강력한 모세와 같은 여호수아 같은 지도력이 있는 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주셨고 광야를 지나게 하셨고
가나안 땅까지 입성하게 하셨고 또 가나안 땅의 거민들을 몰아낼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셨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전쟁 준비라든지 아니면 전쟁의 무기라든지 전쟁의 전자도 모르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민족이 광야를 거쳐오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모든 전쟁 가운데 전쟁에 대한 전자도 모르는 백성들이 전쟁에 승리했다라는 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명확한 이유만 딱 되면 그래 그럴 수도 있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가나안 민족까지도 다 동일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입니다. 가나안 민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구출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가나안의 민족들은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특히 가나안 땅 첫 입성하는 가운데 여리고성이 있잖아요. 여리고성이 있는데 그 여리고성에서 그 기생 나합이 고백을 하잖아요.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 그리고 광야에서 너희 전쟁 가운데서 승리케 해주신 그 하나님을 지금 여리고성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탐꾼을 숨겨주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이런 것처럼 이 모든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단순하게 이제 우리가 전쟁에서 지금까지 승리했으니까 가나안 땅에 거민들도 안 몰아냈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쯤이야.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던 에베네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그 에베네셀 지역에서 우리가 싸우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 행운의 지역을 선택해서 싸우면 이길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단순한 착각, 교만한 마음들, 거만한 마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 가운데서 좀 안타까운 부분으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이 있었다면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지도자가 있었죠. 모세 같은, 여호수아 같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지도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명령을 받아서 그 가나안 땅의 모세가 아니면 여호수아가 그 지시를 받아서 그대로 선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또 순종하는 백성들이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가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 또 순종하는 백성들의 그 순종함을 보시고 가나안 땅의 모든 거민들을 몰아내시고 전쟁 가운데서 승리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증표로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세워주셨어요.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아니면 여러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봉장에 딱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사에게 하나님의 권능,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또 강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고 있는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사사가 있었는데 그 사사가 지금 어디인가 그것을 우리는 좀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흔히 엘리 제사장 있잖아요. 엘리 제사장을 그냥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은 재판도 하거든요. 재판을 하는 자. 그래서 제사장으로만 기억하고 있는데 사실은 엘리라는 이 사람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사람이 아니라 처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엘리를 사사로, 이스라엘의 사사로 먼저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로 엘리가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또 제사하고 예배드리는 제사장의 그러한 직분을 겸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상 4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계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두는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하나님께서는 엘리가 대제사장이 된지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엘리가 사사가 된지 40년 되었다라고 분명히 엘리가 사사였다라는 사실을 언급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엘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으로 좀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 모든 영적인 타락한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을 통해서 회개해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라고 그렇게 가슴을 열고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외치지 않고 그냥 제사장의 직분만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사 엘리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크게는 두 가지로 우리는 사사 엘리의 문제점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영적 분별력을 엘리는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로 사무엘상 1장의 말씀에 보면 한나, 엘가나의 그런 가문이 나오는데 이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 이 소리 내지 않고 정말 마음속으로 답답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나아갈 때 엘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사람을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이 엘리라는 이 사람은 분별력이 흐려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 엘리라는 이 사람은 아들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엘리의 두 번째 잘못입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 29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를 찾아와서 이렇게 책망을 하는데, 여러분 2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에게 그 아들들, 네가 왜 나보다, 하나님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보다, 하나님께 맡겨주신 사명보다 왜 아들을 더 사랑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첫 번째로 두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엘리 제사장이라는 그 이 사람이, 인물이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하는 모습들, 아들이 곁길로 가거나 죄를 짓거나 잘못하는 행동이 있으면 제사장이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지내고 남은 음식을 가지고 제사장이 나누어서 먹어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리고 그것을 끓이기도 전에, 기름으로 튀기기도 전에, 삶기도 전에 엘리라는 그 엘리의 그 아들들은 먼저 삶고 있는 고기를 먼저 종을 시켜서 갈고리를 걸어서 고기를 먼저 들고 와서 나는 구워 먹는 것을 좋아하니까 그것을 가져오너라라고 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라는 이 아들들은 얼마나 타락했든지 이 성전에서 성소에서 수종들은 그런 여사제들, 여사제들이죠. 그 사람들과 성관계를 맺는 그렇게 물란하고 타락한 모습들을 보여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를 책망하고 있는데, 이 책망을 듣고서도 엘리는 그 아들들에게 너희가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그냥 책망하거나 그 잘못을 지적하거나 회개해라 라고 이야기를 강하게 어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그러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이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고 라고 하는 그런 아들을 우상으로 여기는 엘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문을 보시면 다시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사실은 걸어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서 블레셋과 지금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지금 맞짱을 지금 두고 있는 것이죠. 맞짱을 지금 치고 있는 것입니다. 침공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싸우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면 내가 블레셋을 이기겠지, 이 정도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기겠지 라고 하면서 서로 자기 힘겨루기를 하는 그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엘리 제사장이 전쟁터에 참여하지도 않고
또 이 정도면 이기겠지라고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들. 그리고 그의 육신이 세잔해졌고 나이가 이제 98세나 돼서 눈이 어두워진 그러한 상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엘리의 이 상태가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임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는 자기의 나이도 많고 눈도 어둡고 몸도 움직일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실내에 머물러서 지금 제사장의 직무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자기를 대신해서 자기의 아들들을 홈리와 비에나스를 전쟁에 참여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을까요? 아니면 패배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를 했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패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차 전쟁 가운데서 블레셋과의 그런 전쟁 가운데 패배를 했는데 1차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사자 수가 4,000명이나 되는 그런 사상자가 났고, 또 2차 전쟁에서는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패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망갔어요. 도망가고 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사자 수가 3만이나 되었더라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하는데, 첫 번째는 처음부터 블레셋은 이길 수 없는 상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가 아무리 높아도, 무기가 아무리 많아도, 군사력이 아무리 대단해도 처음부터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그 블레셋을 이길 수 없는 그 상태를 가지고 지금 시비를 걸고 싸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민족, 족속이라는 이 민족은 원래는 지중해, 에게해 아니면은 클레타 섬에서 살고 있는 그러한 민족들이었는데, 이 민족들이, 흩어져 있는 부족들이 가나안 남부 지역으로 이주해 오면서 이들이 하나하나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지중해 연안에 있던 많은 섬들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연맹체를 이루었습니다. 연맹체. 그러면서 민족들이 강해지기 시작하고, 뱃사람이니까 얼마나 거칠고 또 험했겠습니까? 그래서 힘도 세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기원전 13세기, 12세기에서 이주한 인구가 점점점 많아지기 시작했고, 그 인구가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가나안 남부 지역에서 더 이상 멈출 수 없어서, 거기서 다 살 수가 없어서 이제 우리가 좀 확장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블레셋이라는 이 사람들이 군사력을 조직하고, 그래서 그 자기들의 영토를 점점점 넓혀 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남부 지역에 거점을 두고 점점점 확산해 가져가는 가운데, 이제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땅을 이제 침범해야 될 그때가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시면 사사시대 중에서 블레셋과 전쟁했던 사람, 블레셋을 괴롭혔던 사람이 있어요. 사사 중에 누굴까요? 이 사람은 머리가 깁니다. 힘이 셉니다. 세 손가락. 자, 삼손입니다. 삼손이 블레셋을 계속 괴롭혔잖아요.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블레셋을 쳐 죽이기도 하고 블레셋을 계속 괴롭히면서, 그때 삼손이 블레셋과 대적하면서 블레셋 세력이 좀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약해진 그 틈을 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저 정도면 블레셋을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오만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사 시대, 지금 마지막 사사인 엘리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세력들이 약화된 그 시점에서 그 시점을 노리고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치르면서 첫 번째 선택했던 그 장소가, 행운의 장소가 어디라고 그랬죠? 에베네셀. 하나님께 도우시겠지. 사실은 자기들이 싸우는 거예요. 블레셋과 힘겨루기 위해서 에베네셀이라는 그 장소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상 4장 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느냐.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보시면 그 둘이 싸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둘이 싸우다. 이 블레셋과의 그 전쟁 가운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셋이 침공해서 싸움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둘이 상방으로 서로의 의지를 가지고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교만하고 자신감이 넘치겠습니까? 이 정도면 이제 블레셋을 이길 수 있다. 지금 가나안 남부 지역을 지금 확장해서 점점점 세력을 펼치고 있는 그 블레셋, 그것쯤이야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교만이 있잖아요. 그 사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그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어떤 일을 할 때 이 정도면 내가 할 수 있겠지. 이 정도면 뭐 도움 없이,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이 정도면 내가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자신감이 들 때가 있어요. 뭐 시험을 칠 때도 이 정도면 뭐 내가 시험에 합격하지, 이렇게 자신감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있고 아니면 시험에 붙는 사람이 있고 그 일들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자신감이 있었는데 그 일들이 내 생각대로 잘 되지 않을 때, 일들이 실패할 때, 아니면 시험이 떨어질 때, 뭐 이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가 좌절할 때, 우리가 성공하지 못할 때, 그때의 경험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 또 그때 내가 왜 실패를 했고, 내가 왜 그때 이렇게 내가 잘하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그때를 경험하면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내가 뭔가 자신감이 너무도 많아서 좀 내가 조금 더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뭔가 이렇게 일을 하지 않아서 많은 곳에서 누수가 나고 평가가 났기 때문에 일들이 내 마음대로 진행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들의 생각에는 전쟁에서 무조건 이긴다라고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면 전쟁에서 패한 원인은 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운의 부족 에베네셀 그 지역에서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전쟁에서 죽어받았죠. 그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블레셋을 이길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경험함을 통해서 도움의 돌이 있는 에베네셀에서 우리가 싸움이 이기겠다라고 생각해서 싸웠기 때문에 그때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첫 번째 싸움이 뭐라고 그랬어요? 진 이유가 블레셋과 전쟁 가운데서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이길 수 없는 상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자신감이 나왔는지 있잖아요. 그 자신감을 가지고 에베네셀이라는 그 지역을 선택했는데 죽어간 것이죠. 두 번째 행운의 부족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언약궤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이스라엘 백성들이 2차 전쟁 가운데 이제 치르는 가운데 1차 전쟁에서 4,000명에 되는 그 군사력을 전사자가 되고 또 패배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왜 우리가 패배했는가? 우리가 왜 질 수밖에 없었는가? 라고 하는 그 패배의 원인을 분명히 분석하고 찾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사무엘상 4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장 3절. 자,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행운의 부족인 에베네셀이라는 그 지역에서 전쟁에서 실패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두 번째 행운의 부족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법궤를 찾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그 전쟁의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소리를 치죠.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패배하게 하셨는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장로들이 소리만 쳤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후회하는 장면들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장로들은 우리가 왜 블레셋에게 패배했는지, 왜 전쟁에서 진 것인가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해서 지금 한탄하며 한숨을 쉬듯이 지금 후회하는 말투로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배하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오늘 나에게 시험을 떨어지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회사의 프로젝트를 놓고 정말 잘할 수 있었는데 왜 프로젝트를 망치게 하셨는가? 이제는 회개가 아니라 후회죠. 후회. 한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부족을 더 생각해내는데 그 부족이 바로 여호와의 법궤를 생각해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이 실로에 가면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만 오면 우리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다. 그 블레셋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구원해내자 라고 이러면서 그 법궤를 가져오기 시작한 것이죠. 장로들은 전쟁의 패배를 크게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길 수 없는 그런 블레셋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오만이 있었고 교만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도 자기 군사력으로, 자기의 그런 의지로, 아니면 자기의 힘으로 분명하게 블레셋을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면 장로들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블레셋 사람들은 절대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상대야 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면,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았다면 전쟁에서 패했을 때 하나님을 찾았겠죠. 하나님, 우리가 전쟁에서 졌습니다. 하나님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자기들이 교만한 마음과 거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행운의 부족인 법궤를 찾고 그것을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법궤를 가져오기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성을 막 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4장 4절. 자, 시작. 이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냐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패전의 원인을 분명하게 지금 분석하고 그 패전의 원인을 찾고 또한 그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승리의 비결을 이스라엘 장로들이 빠르게 지금 판단을 하고 빠른 조치를 지금 내린 것입니다. 전쟁에서 왜 잘못했냐, 네가 잘못한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따질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빠른 판단력을 가지고 지금 처방전을 내린 것이죠. 이렇게 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그 리더십을 보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향이 틀린 리더십, 그리고 목표가 틀린 리더십은 본인뿐만 아니라 따라가는 사람들까지도 고통에 빠지게 되고 또 아픔을 겪게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도 몰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리더십을 발휘한 그 장로들은 처음에는 법궤가 들어왔을 때 그 법궤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법궤가 다 가져오니까 1차 때 그 전쟁에서 당했던 그런 많은 수모들을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왔으니까 이제 그 법궤로 인해서 그 수모를 이제 다 씻어내자, 블레셋을 우리가 이겨내자라고 하면서 그 법궤를 가지고 앞세우기 시작했는데, 그 법궤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과의 1차와 2차 전쟁 동일하게 2차 전쟁에서 패배하게 많은 것이죠. 그러면서 2차 전쟁에는 더 많은 사상자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차 전쟁과 2차 전쟁 가운데 패배의 공통적인 원인,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패배의 공통적인 원인 무엇일까요? 똑같은 사람들이 싸웠어요. 똑같은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리더자가 있었어요. 똑같은 장소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패배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첫 번째 싸움에도 하나님이 없었고 두 번째에도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궤를 따라 하나님께서 옮기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냥 부적과 같이 여겼던 그 법궤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없는 전쟁을 두 번이나 치는 걸 통해서 전쟁에 패배하게 만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패배의 원인을 잘 살펴보면 여러 요소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방향대로 우리가 가기 가니까 우리가 패배할 수밖에 없고 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두가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감정대로 분석하고 또 실패의 원인을 찾고 또 이것만 있으면 내가 성공하겠지, 이것만 있으면 내가 잘 되겠지, 내가 행복하겠지라고 계속해서 내 생각대로 찾아가니까. 그리고 종교, 우리가 기독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책만 내끼고 있으며 예배만 잘 들고 있으며 십자가 목걸이만 가지고 있으며 내가 승리하겠지, 뭔가 부족 같은 느낌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실패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지 않더라도 세상 가운데서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또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전쟁에서 1차 전쟁에 패하고 2차 전쟁에 승리했다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교만하고 토오만해서 봐라, 여호와의 복계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 하나님을 더 멀리하는 백성들로 살아갔을 것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마귀가 있잖아요. 요즘에는 전략을 바꿨다 그러는데 처음에는 막 안되게, 막 아프게, 병들게, 힘들게 막 했다면 요즘에는 그냥 내버려둔대요. 내버려두고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그리고 조금 좋은 거 던져, 당근 같은 거 던져, 사탕 같은 거 던져준대요. 일이 잘 풀리도록, 잘 되도록. 그러면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는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된다. 그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일이 잘 풀린다. 내가 생각하고 판단한 대로 내가 열심히 그냥 출석하고 하나님 없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형통한 삶으로, 평탄한 그런 삶으로 연결됐을 때 우리가 교만하기 시작하고 또 오만한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도 우리가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잘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아쉬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빈 껍데기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늘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될 때에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것을 가지고 더 많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을 살아라고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을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삶 가운데 실패를 주셨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고 우리가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실패를 주셨을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또 지금은 때가 아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 열심히 준비하고 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했을 때에도 조심해야 되고 성공했을 때에도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가는 청지기적인 그런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 보면 전쟁의 수호신, 전쟁의 담보물과 같은 여호와의 법궤, 이스라엘의 그 진영에 들어올 때 이스라엘의 반응이 정말 엄청나게 뜨거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얼마나 기뻤던지 이제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일어나니까 사기가 갑자기 있잖아요, 확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함성이 확 터지기 시작하니까 그 함성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6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돌아온 줄 알고 그들이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한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점검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력이 갑자기 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갑자기 확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함성 소리가 자기 블레셋 사람들의 간담을 녹이는 함성처럼 너무도 커서 그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한 그 원인, 그 이유는
바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에 왔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과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신이 이 블레셋 사람이 말하는 신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진영에 이르렀도다라고 말합니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라고 전에 1차적인 그런 전쟁 가운데서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8절 말씀 보시면 우리에게 하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건져내신 하나님,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모든 전쟁 가운데서 승리케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있잖아요 모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이렇다 함성 소리가 확 퍼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을 떠올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민족이에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불구하고 이 아이러니하게는 이런 부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찾지 않아서 전쟁에서 실패했다라고 하는 정말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지도 않고 찾지도 못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우리 죽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왔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진영에 임하셨으니까 이제 죽었구나. 우리가 어떻게 하나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하나님 없는 인생은 있잖아요.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실패하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귀가 딱 들어왔을 때 함성 소리가 확 나서 이제 우리가 승리하겠다. 이제 우리가 블레셋을 우리가 무찌르겠다라고 하는 그 승리에 도취된 그 감정들은 한순간이었어요. 한순간. 여러분 전쟁의 결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 다 패배하고 말았죠.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1대1로 만나도 블레셋과 전쟁 가운데서 질 수밖에 없었고 군사력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강한 군사를 가지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과 대항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상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했기 때문에 오만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전쟁에서 군사력의 사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투지, 축구 보면 투지, 이렇게 투지가 있어야지, 정신력이 있어야지 라고 얘기하죠. 물론 전쟁 가운데서 투지도 중요하고 정신력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지 아니하시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에베네셀에서 싸우면 여호와의 법궤만 있으면 내가 승리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하고 오만한 모습들을 내가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그것을 우리는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뭔가 열심히 일을 하면 봉사하면 성경을 여러분 성경 잘 읽진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있잖아요. 내가 1년에 한 독만 하면 10독 하면 100독 하면 이게 공로주의처럼 뭔가 내가 잘 되겠지. 100일 기도하면 잘 되겠지. 새벽기도 있잖아요. 1년에 360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 참석하고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 이러한 인본적인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은 우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루를 기도하든 100일을 기도하든 그 기도를 중심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 가운데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급하면 빨리 들어주시고 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조금 유보해 주시고 그 기도가 응답되면
믿음도 떨어지고 또 신앙생활도 좀 힘들어지고 삶이 힘들어질 것 같아요. 곁길로 세상으로 자꾸 나갈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거절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던 보류하시던 그것을 거절하시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선택하셨고 또 우리에게 기회를 열어주고 계신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것 하면 저것 하면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라고 아니라 내 중심, 내가 수많은 그런 봉사를 하고 수많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할지라도 내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종교생활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 25절 말씀에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26절, 27절, 28절까지인데 한 절씩 우리가 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 진저 외식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러면 종교적인 외형적인 부분들은 아주 있잖아요. 완벽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보다 더 완벽한 사람들이에요. 예배도 철저히 드리고요. 헌금 생활도 철저히 하고요. 기도 생활도 철저히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겉만 번지르하게 지나가지 말고 내면에 탐욕과 방탕한 것이 가득한 그것을 너희가 끊어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내면의 것을, 나는 마음의 것을 깨끗하게 하라. 우리의 그릇이 있는데 겉이 아무리 깨끗하다 할지라도 속에 있잖아요. 속이 더러웁니다. 속에 오물이 묻으면, 속에 이제 똥물이 어주물이 하나 묻어 있으면 그 밥그릇에 여러분 음식을 담아 먹지 않죠. 절대로 안 담아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마찬가지. 너희가 겉만 번지를 하게 있지 말고 속을 깨끗이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해칠한 무덤 같다. 그 많이 들었죠. 해칠한 무덤. 겉은 이제 화려한 꽃장식과 또 비석과 화려한 그런 여러 가지로 치장한 그 무덤이지만 안에 속은 들여다보면 시체가 썩은 물이 생겨났고 부두기가 있고 또 썩은 시체에 백골이 있는 살점이 썩어져가는 그런 썩어진 그런 더러운 것이 가득한 무덤처럼 해칠한 무덤같이 내가 살지 말고, 그리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만 겉만 번지르하게 지향하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잘 보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은 우리의 겉모습과 화려한 뭔가 내가 손에 잡고 있는 그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내가 좋은 직장을 가졌기 때문에, 아니면 좋은 집을 가졌기 때문에, 아니면 좋은 뭔가를 내가 가지고 스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화려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베네셀에 있으면 승리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으면 승리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나는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는가,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먼저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또 여기에 먼저 우리의 삶을 적용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미스와 지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우상들을 주님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우상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29장 12절 그리고 29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보아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이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비교했을 때 아주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을 내가 손에 쥐고 있다 할지라도 다 주님의 손에서 출발했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고백함을 통해서 잘했다 라고 칭찬받고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또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미스터 지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주며 나아가는 우리 미스터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에베네셀 그리고 여호와의 법궤만 있으면 우리가 승리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 하나님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외적인 모습들만 지향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외식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며 이제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내가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함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감을 통해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미수하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여러 가지 공부하는 가운데 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것이 아무리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감사하게 해주시고 그 작은 것에 충성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충성하게 하여 주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내가 가진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게 해주시고 또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미수하시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미수하시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생업터 위에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미스바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함께해주세요. 네, 선생님 축제 광고 1번인데요. 네, 지난번처럼 저번 주에 저희가 작심 카드를 적었는데 두 분 적으셔야 되는데 그 적은 거 그대로 해서 그 전도하실 분한테 또 선물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전해드리면 되고 저기 그 키친타월 있어요. 저것도 같이 전해드리면 되겠습니다. 저거는 교회에서 미스바에서 준비한 선물도 있어요. 네, 미스바에서 준비한 선물도 있고 저거는 이제 목사님이 저희 정해두셨어요.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세요. 네, 그거 그 새생명 축제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인데 요거 있을 땐 저희가 예배를 미스바 예배는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3부 예배를 같이 드리기 때문에 예, 그걸로 예배를 그걸로 교체를 하고 이제 그 새로 오신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위한 행사를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행사로 아마 대체되지 않을까. 아니면 그분들이 안 오시면 뭐 저희들끼리 맛있는 거 먹고 놀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아요. 네, 다들 근데 그래도 주변에 이렇게 해서 좀 전도 좀 해서
오시면은 여기 게임도 하고 상품도 타고 이런 시간을 이제 진행할 거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네, 2040 찬양 집회를 위한 코러스 싱어 모집입니다. 그 6월 10일이죠. 6월 10일에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2040 은혜로 찬양 집회를 금요 집회를 드릴 거예요. 이때 그 민호기 목사님 오실 거예요. 아시나요? 네, 오셔가지고 그 하실 때 저희가 이제 그 약당 미스바 우리 청년의 사남 전도회가 저희가 참여를 하는데 우리도 이제 미스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코러스를 할 사람을 이제 다들 오시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실래요? 많이 참여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목사님? 많이 참여하면 좋죠. 네. 일단 네, 좀 나는 그래도 좀 해보고 싶다. 아니면 그냥 같이 노래 부르고 싶다 하시면은 같이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때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또 연락을 또 드려볼게요. 그때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정리해주세요. 네, 이제 교회에서 이제 주일 오후 예배를 진행을 합니다. 다음 주죠. 아니다 6월 5일부터네. 6월 5일 오후 2시부터 이제 오후 예배를 드릴 거니까 적극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미스바 예배를 드릴 거니까 미스바 예배 드리면 되고, 혹시나 안 되시면은 오후 예배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스승의 날입니다. 아직 아니구나. 선생님 한 말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좀 울어주세요. 눈물이 나는 하셨어요? 다 됐습니다. 태양 음악 해주시죠 목사님 어때? 목사님한테요? 네. 목사님 우리 이제 또 앞으로 남은 게 이제 많으니까 목사님 조금 더 힘내셔가지고 네, 체력 영양제에 넣었거든요. 조금 더 열심히 앞장을 서주시고 저희 끌어주시길 사랑 바랍니다. 사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 마쳤고 마침성하고 노래 마칠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